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니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4장, 시편 38편, 아가서 2장, 히브리서 2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담당입니다. 담당. 오늘 읽으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보시면 신약성경 354페이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복음이 무엇인지 핵심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은 죽음 아래 있고 또 그 죽음을 무서워하여서 죽음의 종로를 하는 자, 이런 사람을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한 죄를 정결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놓아 주셨다. 이게 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어떻게 놓아 주셨는가? 14절이 그 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우리와 똑같이 지니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놓아주셨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의 무서움과 종 노릇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벗어난 이 자유는요,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방종이 아니라 담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담당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음 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듯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담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의 말씀에 의한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또 나의 짐을 담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읽으실 말씀에 의한다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일을 담당하자. 두 번째로는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고하는 회개를 담당하자. 세 번째로는 사랑을 담당하자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우선 함께 읽은 민수기 4장에서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민수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적들을 마주해야 되고 싸워야 하니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들을 계수하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민수기 1장이고요. 민수기 2장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각진이 배치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3장에는 그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은 누구냐?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존재이다. 그게 민수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4장에는 그 레위인의 구체적인 인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누구냐? 고핫 자손이 있고 게르손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이들이 광야 생활 중에 어떤 임무를 해야 될 것인가? 크게 말한다면은 성막을 치고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이동하며 그렇게 일을 할 때에 각각 그들이 담당할 그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담당한 일은 각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 고핫 자손은 아론과 그에게 속한 자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성소 안에는 오늘 수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죠. 그 언약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해야 되니까는 그냥 이동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데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 포장해 두면은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핫 자손의 의무인데, 자,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15절에 소개가 되죠. 진영을 떠날 때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들이 포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아론과 그에게 속한 제사장들이 성소와 성소 안에 모든 기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덮습니다. 그러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이 있습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메고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고핫 자손의 의무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31절 민수기 4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성막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 세마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세마 포장을 이렇게 세우는 널판들, 또 띠의 기둥들, 이 받침들을 또 포장해서 그것을 어깨에 매어 운반하고 이렇게 그들이 담당하는 일들은 각각 다릅니다.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도 마찬가지. 26절에 보면 뜰의 휘장, 세마포 울타리죠. 또 휘장문을 고정하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을 매어 운반하고, 이렇게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들이 하는 일들이 각각 다르다, 그리고 구분되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성막을 설치하고 또 해체하고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지만은 구분되지만 결국에는 성막을 매는 그런 하나의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주의 일도 같습니다. 교회가 크든지 또 그 규모가 작든지 각자에게 담당되어진 주의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같지가 않습니다. 뭐 권사회 회장으로, 여전도회 회장으로, 또 재정의 일로, 찬양하는 일로, 구역장의 일로, 또 구역 인도자의 일로 각자 담당한 일이 다릅니다. 자, 그렇지만은 담당한 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한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회장을 하기도 하고, 재정 일을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안내 일을 하기도 하고, 구역에서 구역장의 일을, 인도자의 일을, 또 주방의 봉사의 일을 하기도 하고, 그 일이 작든지 또 크든지 보이는 일이든지 보이지 않는 일이든지 각각 다르고 또 구분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다. 주의 일을 담당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새한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하지못해 요 앞에 마당이 좀 지저분한다면 그것을 쓰는 일조차도, 그죠? 그게 다 주의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각각 담당한 또 구분되어진 주의 일을 또 교회에게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또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진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담당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한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이 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졌다. 47절 보시면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30세부터 50세까지 일을 할 수가 있죠.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봉사와 그 매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된 자가 총 몇 명인가 하면은 레위인 중에서 8,580명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의 일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고려하신 것이죠. 첫 번째로는 내적인 성숙, 두 번째로는 외적인 성장.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성막이 엄청난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막을 또 해체하고 또 세우고 또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 어깨에 메고 그것을 광야에 이동하고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성막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기구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아주 세심한 그런 일들이다. 또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다. 그것을 매야 되고 또 힘든 광야길을 이동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또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에 체력적으로 요구되어지니까는 나이가 많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막의 일을 봉사하고 메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를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거예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30세부터
50세까지. 30세부터 50세까지면은 내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외적으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성장되어진 나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탁 제한하신 거예요. 30세부터 50세까지. 그래서 이때 일할 때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같습니다. 주의를 담당한 자는요, 첫 번째는 내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다시 말해, 인격이 되어줘야 됩니다. 인격이 안 돼서 일만 열심히 하니까는 어때요? 일을 하면서 일은 되지만은 일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다 관계 속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일은 되지만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일을 하니까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하는 사람은 인격이 되어야 된다. 동시에 육체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내적으로 성숙해도 인격이 좋아도 몸이 아파봐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봐요. 그럼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 시기가 있다. 너무 어려우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나이가 많으면은 또 힘이 없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일을 담당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언제가 있다고요? 시기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거예요. 그 지금은 낮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다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또 외적으로도 그렇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지금 낮이다. 그럼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기에 일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레위 사람들이 30세부터 50세까지 한 20년 정도 기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죠. 광야 생활을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 광야 생활. 그리고 최소한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은 충분히 그 일을 했겠죠. 일할 수 있을 때 그들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김승기 권사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을 못하세요. 허리도 아프셔서 그러셨겠지만 일단 권사로 은퇴를 했잖아요. 시부권사에서 은퇴 권사가 되었잖아요. 그 시부권사 그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실 때요. 제가 알아요. 김승기 권사님 중국에도 오셔서 식사도 준비하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부지런히 담당해서 일을 하시고, 그러나 지금은 이 연세가 되셨기 때문에 또 이제 이 허리도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일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할 수 있을 바로 그때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의를 담당한 자는 지금 일할 수 있는 그 시기임을 알고 정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잘 믿어야 돼요. 우리 김보숙 권사님은 아신지 모르겠지만은 영광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 박윤주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이 박윤주 권사님이 자기 딸 결혼을 시킬 때에 교회에다가 버스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버스 기사가 왔을 때 제가 그 서울에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그 버스 기사의 차를 타고 서울에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운전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친절하시고 그 버스 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운전을 잘하시니까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행사 때마다 이 기사분을 매번 부르셨어요. 매번 부르셨어요. 그 이름이 정주상 씨라고 한라 버스 기사 분이신데 진짜 운전을 잘하죠. 그리고 정말 친절하신 분. 그리고 저도 행사할 때 이분을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2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 버스 기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어제 제 카카오톡에 부고가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4월 26일 정유상 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부고가 들어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일도 정말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의 인생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죽음이란 항상 우리 가까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자. 내가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가시면은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있을 이때에 언제까지 내가 이 사람께서 목회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해졌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그 이후 부르실지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자라고 하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믿을 때가 있다.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밤이 인생의 밤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가족 구원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젊다고 늦게 죽음을 맞이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빨리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할머니 보세요. 올해 100세세요. 지금도 잘 드신대요. 120세까지 살아가실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의 건강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바로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적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인생을 보장받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언제든지 항상 죽음은 내 앞에 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이다. 항상 이런 긴장감을 갖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걸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자고 함께 권해야 되는 것이고 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이 일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정하셨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30세부터 50세까지 다 때가 있다.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을 때가 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죽음을 맞이하면은 지옥 가면은 믿을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내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물질도 있고 내게 힘이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일하고 후회 없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 두 번째입니다. 시편 38편에 의한다면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회개를 의미하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늘 하나님 앞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의롭게 되어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상태로 변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담당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끊임없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8편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 죄를 담당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아가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담당하자. 자, 사랑하는 자는요.
내가 아닌 상대의 행복을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보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의 행복을 위한 간곡한 부탁이죠. 함께 갑시다. 나를 위해서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권하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표현하시는 사랑입니다. 딸아, 아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기도하러 가자. 일어나 예배드리러 가자. 이게 뭡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이렇게 권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말아라. 다 뭡니까?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를 자꾸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이게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말하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그게 철이 든 겁니다. 근데 철이 없을 땐 그걸 잔소리 듣고 막 싫어하고 막 반발심을 갖고 그러나 철이 들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조차도 나를 위한 엄마의 아빠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고 그게 순종하는 거지. 그게 뭡니까? 그게 철들은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서 기도하자.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함께 있자. 함께 예배드리자. 이게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탁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행복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랑을 담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장 5절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담당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담당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